예, 우리 이사야 44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18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봉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8절입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우선 18절 한 절 봉독 드렸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 이 땅에 되어져가는 모든 현실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제 일반 계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 계시 안에도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가를 보여주는 무수한 단서들이 우리 일반 계시 안에 들어 있습니다. 특별 계시인 성경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일반 계시를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특별 계시인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은 세상 만사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 첫 시간 그 우상 만드는 자들의 그 피로에 대해서 우리 잠깐 언급하고 지나갔었는데 그 피로 우상을 만드는 자가 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피곤해하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라. 이사야의 이 셈과 피로에 대한 주제가 계속 나옵니다. 이걸 더 제가 길게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은 그 피로의 원인이 뭐냐 이거죠. 육신이어서 우리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하루 생활 나름대로 사업 현장이든 가정일 하다 보면 피곤할 수 있습니다. 피곤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피로라는 현상 밑에 깔려 있는 영적인 문제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이 자꾸 피로함을 삶의 피로를 느끼는 것은 영적 말씀 공급의 부족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탐심에 자꾸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첫 시간은 탐심이 우상 숭배라. 우상 만드는 자들은 끊임없이 자기 탐심을 추구하기 때문에 피로한 겁니다. 주신 것에 만족하고 또 주신 직장이나 가정에서 그냥 주시는 힘대로 열심히 살아가면은 그게 굉장히 새 힘이 되고 사랑의 동력을 받기 시작하면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훨씬 덜 피로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사야가 주는 통찰 중에 하나인데 현대인들의 지금 가장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모든 건 뿌리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건데 현대인들의 정세 중에 어려운 건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현대인들이 자지를 못합니다. 밤은 차분해야 되고 자연스럽게 저녁 시간이 되면 정서가 안정이 되어서 하루의 피로를 푸는 것이 잠에서 해결이 되고 잘 자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 건강 유지에 중요합니다. 먹는 것보다 지금 영양학자들이라든가 과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먹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합니다. 잘 자는 것의 중요성인데 그 현대인들은 전기불도 많고 불야성입니다. 밤이 되면 더 뜨겁습니다. 밤이 되면 더 막 난리칩니다. 더. 그래서 현대인들은 피곤합니다. 사실은. 잘 자질 못합니다. 꿈이 많고 계속 헛된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물고 나가는. 그래서 바쁘기만 한 겁니다. 잘 자는 것이 신학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잘 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잘 잔다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뭐를 주시는도다? 잠을 주신다. 그런 표현도 있고. 그런 표현. 성경에서 잠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잠은. 우리가 이렇게 잠드는 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숨 자고 나면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잠은 죽음을 상징하는데 잘 잔다는 것은 잘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을 푹 잔다는 것은 하나님께 다 의지하고 잠을 푹 잔다는 것은 내 의지, 내 계획을 완전히 제로로 만드는 겁니다. 잘 잔다는 것은. 그러니까 잘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푹 자고 나면은 아침에 특별한 질병이 없는 사람 같으면 푹 자고 나면 아침에 굉장히 이렇게 건강한 느낌이 찾아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근데 밤에 설치거나 화장실을 몇 번 가거나 자꾸 깨거나 이러면은 자고 나도 머리가 어떻습니까? 개운하지 않습니다. 잘 못 잤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잘 잔다는 것에 갖고 있는 신학적 함축, 신학적 의미는 뭐냐 하면은 완전히 죽는 겁니다. 네. 완전히 죽어버리면 완전히 사는 겁니다. 근데 어중간해 죽으면은 어중간해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푹 죽질 않았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은 예수와 함께 완전히 새 힘을 얻고 삽니다. 뭐든지 긍정적입니다. 무엇이든지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자기한테 삶의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렇게 하늘 생명으로 그걸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안에서 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뭐 죽긴 죽은 것 같은데 계속 어중간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도 인정하고 뭐 또 자기도 인정하고 뭐 그래도 내가 뭘 했는데 자꾸. 이런 사람은 늘 가치관에 혼선이 생깁니다. 잘 죽지를 못한 사람이. 잘 죽지 못하기 때문에 잘 살 수 있습니까?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도 교회 생활도 봉사도 다 어중간합니다. 이거 하면 누가 알아줄까 몰라줄까 늘 마음이 늘 복잡해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어버린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사람의 그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와 함께 내 옛사람이 우리 첫 시간에 하늘 생명을 받았고 우리 옛사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명예, 자기 업적 누가 인정해 이런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와 함께 죽어버린 사람은 잘 삽니다. 예수 생명으로 살고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시련이 오면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배워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편안히 푹 주무십시오. 그러니까 푹 죽어버려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완전히 죽어버렸다고 믿어야 됩니다. 자꾸 죽었는 어떤 그 옛사람이 자꾸 살아 움직이면은 가치관에 혼선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살지는 못합니다. 절대로 잘 살립니다. 예수 생명으로 못 사는 거죠. 예수 생명으로 살았다가 자기 생명으로 살았다가 계속 혼란이 있는 거죠. 교회 봉사하는데도 누가 안 알아주나 계속 혼란이 와요. 계속 칼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섬기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필요하다는 그 밑에 신학적 주제가 들어있습니다. 복음적인 주제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왜 필요할까 사람이? 하루하루의 피곤함을 잠으로 깨끗하게 정리하고 아침에 새 아침을 마련하면 되는 거죠. 어떤 내게 실수가 있었어도 예수가 이미 나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 되고 오늘 나는 새롭게 전전하면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이사야가 새 일로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 계속 새 나오다가 새 언약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로 가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서는 옛사람에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제는 그런 새로운 정체성을 받았기 때문에 옛 욕망의 끈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본질적 정체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 죽었던 옛 자아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김아무개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로 예아무가 된 거죠. 예아무개 예시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자우가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정체. 이사야가 그런 지금 말씀을 너희들 우상 섬기던 너희들의 존재가 이랬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지 않았느냐. 우상들어 나를 구원해 달라 하지 않느냐. 아니야. 이런 거죠. 18절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며 이게 맹인 주제가 자꾸 나오는 건데 맹인. 못 본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따라가는 자들은 눈 멀었다. 이런 뜻입니다. 눈 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그런 것들을 쭉 설명하고 21절로 넘어갑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뭐라고 했습니까? 종이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종이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종이라. 이게 이사야 우리 첫 시간에도 말씀드린 이사야 후반부를 끌어가는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성경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정언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세우신다. 이사야 맥락에서는 무너뜨렸다가 다시 세우신다. 이게 아브라함 언약에 근거하고 모세 언약에 근거해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 이런 뜻인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드러내는 그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종의 주제라는 거죠.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을 꼭 기억하고 지금 계속 그 53장까지 갑니다. 이 본문 말씀이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고난받는 종,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했던 그 고난받는 종의 주제가 이사야 후반부에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인데, 그것의 최종 성취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거죠. 그 고난받는 종은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의 뜻을 내가 따라가고 있다. 그의 뜻을 내가 순종하고 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전적 100%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100% 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한 우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휘파쿠오 하는 게 아래서 듣다 했지 않습니까? 순종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제가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전하면서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전능하신 뜻 가운데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배워가기를 바라니 그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종의 자리입니다. 이거 이 헬라어로 둘로서 하는 거는 의지도 없고 재산도 없고 자기 권리 주장할 게 하나도 없는 걸 바울 시대의 둘로서 종 이렇게 말합니다. 노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종은 주인의 뜻만이 자기 삶의 비전입니다. 그것만이 자기 삶을 이끌어가는 유일무이한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분이고 그분이 내 삶의 기쁨이고 내 삶의 전부다. 이렇게 인정하고 따라가는 사람을 종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종을 다 싫어하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의 가치관은 세상 나라에서는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싶은 거죠. 가정에서도 가장, 교회에서도 목사, 사회에서도 회장, 사장 하고 싶은 거죠. 교회에서 목사는 그런 장의 자리가 아니고 종 중에 종인 거죠.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종이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직분인가. 주의 뜻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그 뜻을 받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복된 자리인데 그걸 복음이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종이니라 21절. 내가 너를 지었으니 이게 창조주입니다. 창조하신 분의 뜻이 종에 담기는 겁니다. 너는 내 종이니라. 계속 나오죠.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느냐. 탕자가 아버지를 잊어버려서 나갔지만 아버지는 잊어준 적이 없습니다. 이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 허랑망탕한 이 탕자 자식놈은 이 아들놈은 부모한테 전화 잘 안 해요. 지 필요하면 한 번씩 전화하지. 네. 지가 필요하면. 이 자식이라는 속성이 그런가 봐요. 지가 뭐 아쉽고 필요하면 불이 나도록 전화하지 또. 근데 아버지 부모의 입장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잘 먹는지, 잘 자는지, 건강한지, 오매불망 이 무한한 짝사랑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 깨끗하게 잊어버려 나갔습니다. 아버지 없이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독립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지가 망가지고 거지 아무것도 없게 되니까 그때라야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이제 지가 아쉬우니까 돌아온 거죠. 야, 이 자식아, 네 가지고 간 돈 다 어떻게 했어? 아버지 한 번도 안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벌써 나갈 때 자식 다 용서 다 해버렸습니다. 뭐 용서하고 말고도 없이 사랑합니다. 그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 그 변함없는 사랑이 탕자를 다시 돌아오도록 만든 거죠. 예. 탕자가 돌아와서는 아이고 뭐 아버지 내가 품꾼의 하나로 내가 아들로 한 일이 없으니 너는 아들 한 일 때문에 내가 네 아들을 삼고 네가 잘못했다고 아들 안 삼고 네가 잘했다고 아들 삼는 거 아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영원한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너가 나를 잊어버려도 내가 너를 잊지 않아. 이게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구름이 빽빽하지 않습니까?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느니
구름이든 안개든 바람이 불어버리면 흔적도 없어 살아갑니다. 그 죄는 우리에게 심각하지 하나님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몸부림치고 괴로워하고 미워하고 뭐 이게 심각한 주제가 되죠. 하나님 앞에서는 안개고 빽빽한 구름처럼 없다 해보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고 죄를 섭리하시는 뜻입니다. 그 죄를 통해서 은혜를 가르쳐 주려고 죄가 없이 어떻게 은혜를 깨닫습니까? 탕자가 박차고 나가지 않으면 계속 아버지 집이 그냥 붙들어 놨으면 은혜를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다. 못 깨닫는 정도가 아니고 원망투성입니다. 예. 예. 툴툴툴툴. 하나님이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죄를 섭리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말을 지금 개혁신학자들이 못하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뱅글뱅글 율법 지켜야 된다, 어찌해야 된다 이런 거죠. 하나님은 모든 걸 처음과 나중을 다 알고 계시고 아담 타락할 거 다 알고 계시고 그러나 탕자가 나갈 것 다 알고 있고 그러나 그가 한번 나가서 아버지 품을 떠나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인지 허무한 것인지 인생의 이 영광과 인생의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이 들어보면 그게 얼마나 별거 아닌지를 이제 나이 들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았습니다. 이거죠.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뭐 하였다고요? 구속하였다. 구속이라는 게 죄를 속죄하는 건데 이 의미는 너무 깊습니다. 죄를 속해 주는 건 1차적 목표입니다. 우리가 죄 없다함을 받은 거죠. 죄 없다함을 받으면 그 인생이 뭐가 바뀌는 겁니까? 자기가 주인 노릇 하다가 자기가 종임을 깨닫는 게 죄에서 구속된 상태입니다. 종임을 깨닫는 거 하는 건 자기의 모든 가치관이 주인에게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인지를 착각하다가 아니구나. 주인이 따로 있구나. 그래서 자기 대단한 존재임을 자꾸 입증하고 대단한 존재임을 자랑하다가 이거 아니구나. 예수가 대단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크시구나. 그렇게 해서 자기의 원래 자리로 돌아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심을 찬양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을 가장 삶의 가시관으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깨닫는 이사야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찬양하게 되고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이고 오늘 살아가는 의미도 내가 종임을 깨닫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아가고 하나님께 내게 허락하는 대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게 되고 그 봉사하게 되었을 때 그 열매를 하나님께 돌리게 되고 그침이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피로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샘솟는 계속 말씀이 솟구치기 때문에 어떤 것도 긍정적입니다. 어떤 것도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오늘에 대해 죄악된 그 부정적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회피하거나 인정 안 하면 그때부터 부정적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면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긍정화되는 겁니다. 그 죄인임을 인정 안 하고 이리 피해 나오고 저리 피해 나오고 자기를 뽐내고 하려니까 그게 가치관이 복잡해지는 거지. 내가 죄인이다. 말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존재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셨다. 이게 구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그침이 없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뭐 죽게 될 때 죽겠지. 뭐 살게 되는 만큼 살겠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모든 걸 주님께 맡기기 때문에 불면증에서 해소가 됩니다. 잠 잘 오게 됩니다. 하루 복잡한 일 있어도 하나님 내일 되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계속 머리 돌려야죠. 하나님 인정 안 하면 계속 이래 되면 저래 되고 저래 되면 이래 되고 계속 쌓여야죠. 그러느라고 현재인들이 시간 낭비하고 잠 못 자고 피곤해하고 피로한 겁니다. 피로 사회는 그렇게 신학적으로 분석이 돼야 되지 사회학적으로 분석할 주제가 아닙니다. 모든 건 신학적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잃어버렸을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전전긍긍하고 피로한가? 24절. 그래서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셔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23절의 그 마지막이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위대한 속성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가두기도 하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해내기도 한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 이야기 우리 했는데, 전통적인 500년 동안 구속사가 이 성경을 풀어가는 틀이었습니다. 구속이라는 틀로 성경 전체를 풀어가야 된다 했는데, 우리는 구속이라는 건 너무도 중요한 신학적 주제이지만은 구속사가 틀이 아니라 언약 성취사가 우리의 틀이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 성취가 성경의 전체 틀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죄를 작정하시고 우리를 구속해낸다. 그러니까 죄와 구속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방편들입니다. 이게 구속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를 못합니다. 죄에서 구속을 하면 얻어야. 구속은 매우 중요한 복음적인 주제입니다. 이것을 빼내면 안 됩니다. 언약 성취라는 큰 것이 틀이고, 성경 전체의 계시적 틀이고, 그 계시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임을 알게 되려면 죄와 구속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이제 신학적으로, 복음적으로 정리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는 신학적 지향점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언약 성취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몇십 년을 배워온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죄와 구속이라는 게 들어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됩니다. 하나님 나라 언약이 있고 하나님 나라 성취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도 빈틈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아담에게 하나님 나라를 언약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건데, 이런 죄와 구속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나는 이 나라를 이루어낼 능력이 없었습니다. 죄인이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구속해 주셨네요, 십자가로. 그러니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물론 뭐 가정에 있거나 어디에 있어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 살 일이지만, 특별히 주일날 수요일날 교회로 오는 발걸음이 그런 겁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런 하나님 나라인 교회의 멤버가 되었고,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늘 말씀의 공급함을 받게 되고, 또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대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까? 이게 한없는 그 감사입니다. 그 23절 앞에 덜 읽은 것 같네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뭐라 그랬습니까?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이렇게 해서 모든 우리 신앙의 그 절정, 클라이막스는 찬송, 노래로 이어집니다. 역사의 그 결론이 시갔으니까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런 거죠. 24절 넘어가겠습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 우상 섬기는 그런 자들을 다 어리석게 만들고 나 여호와가 너에게 진리를 알게 해주신다, 이런 겁니다. 그는 말을 26절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것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나님의 복구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하겠다. 지금 그 말입니다. 이제 내가 이제는 너희들을 바벨론같이 흉폭한 그런 대적들에게 안 붙인다. 한 번은 붙이지만 그쪽에서 빼낸다. 계속 영원히 그들 아래서 죄의 종으로 살게 하지 않는다. 너희들을 기적같이 건져내고 영광의 나라로 내가 귀환시키겠다. 20절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가 나오죠. 이제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를 내가 들어서 이 이방 왕입니다.
이 조그마한 이 유다입니다. 아수르는 무너졌고 아수르를 잡아살킨 바벨론이 있고 바사 이게 이제 고레스가 그러니까 아수르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이 굉장히 강대한 나라입니다. 이 일대를 다 지배했던 나라인데 이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인식, 현실 인식에는 바사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없습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가 등장해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수르를 잡아삼킨 이 거대한 나라, 이 시대에서는 최고의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벨론보다 더 큰 페르시아, 이 나라가 등장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계획 속에는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계획 속에는 예수가 없었습니다.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었고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오라고 해 오셨습니까? 2000년 전에. 성령이 언제 오라고 해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초월적인 영원한 세계 안에서 창세전에 계획을 하셨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벗어날 길이 없고 이 죄의 몸, 이 피곤한 몸입니다. 이게 몸이. 그래서 바울이 너가 썩을 몸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며 약한 몸으로 심고 강한 몸으로 부활하며 이제 그 말을 말한단 말이죠. 이 몸이 얼마나 우리에게 피곤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프지 않습니까? 또 나이 들면 여기저기가 쑤신답니다. 이게 피곤한 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육체의 범주, 이 육체의 한계 속에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상상을 하고 아무리 이렇게 구원의 길을 찾아도 그 안에서는 안 나옵니다. 제3의 변수, 초월의 변수, 영원한 그 계획 가운데 고레스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감동시킨다 그랬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사에서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너무 골머리 안 쓰셔도 됩니다. 뭐 우리가 골머리 많이 쓴다고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생각하다가 푹 주무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떤 변수가 일어나고 밤에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불러가실 수도 있고 너 그만 와야 되겠다 이제 뭐 너무 그래 자꾸 골머리 쓰니까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불러가겠다 하면 불러갈 수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전혀 다른 세상이 또 열려 있습니다. 그게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가 등장해서 이게 무너질 줄 누가 어떻게 상상했습니까? 이런 우리가 지금 이 그림을 그리니까 여기 고레스를 그려놨지 이 속에 살았거든요. 70년 동안. 70년 동안 사람이라는 건 습관과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전에 해왔던 그대로 생각합니다. 전에 이랬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내 인생이 불행하게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뭐 불행해질 거야. 이런 식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과거에 어려움과 불행이 있었어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게 새롭게 리셋이 딱 돼가지고 컴퓨터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버려야 되죠? 리셋을 해버려야 됩니다. 싹 지워버리고 싹 포맷을 새로 깔아버려야 되는 거죠. 그거 뭐 고장난 거 고친다고 막 프로그램 해봐야 버벅거리고 자꾸 좀 문제만 더 생깁니다. 싹 리셋을 해갖고 리셋이니까 새로 세팅을 싹 해버려가지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는 내한테는 소중해. 이렇게 새롭게 출발을 해버립니다. 아직도 실감이 잘 안 나시는가 봐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새로운 정체성을 구약식으로 말하면 너 400년 종세하려고 죄짓고 여호와 다 잊어버리고 바로 밑에 비굴하게 살고 종노릇하며 살던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내한테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야. 너무도 소중해. 내가 반드시 너희를 그렇게 끌어갈 거야. 이게 모세한테 준 언약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감이 잘 안 나면 이제 성경을 자꾸 보셔야 되고 또 이제 말씀을 듣기만 하면 물론 성령이 역사를 하셔야 되죠.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등장시키고 이게 45장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고레스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이사야의 몇백 년 후의 일인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사야한테는 다 하늘 계시를 줘가지고 이걸 학자들이 뭐 이사야가 태어나지도 않았는 고레스를 어떻게 알았겠냐 사후 예언이다 뭐 고레스가 등장하고 나서 나중에 예언서를 기록했다는 등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아니 모세는 지금 천지창조 보지도 않은 건 어떻게 해 그거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다 압니까? 이게 계시로 다 주신 거죠. 계시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뭐 이런 말 자체가 자기들의 조브라운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아담이 우리 첫 시간 아담이 타락을 하고 이 죄 가운데 빠졌지 않습니까? 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 가장 뚜렷한 증거가 예수님을 잡아놓고 너 메시아이면 내려와봐 이렇게 예수님을 신문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신문하고 조롱하고 저 죽여버려야 된다고 하는 그 자리에 그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택한 백성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우리는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하시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누가 신이냐고요? 누가 하나님이냐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 죄는 어떤 몇 가지 범죄가 아닙니다.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인간 내면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신 되고자 하는 탐심,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필요한 거죠. 그걸 예수님이 정리를 해 주시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이 기름 부음 메시아흐 하는 게 이게 메시아입니다. 이게 기름 부음 받은 게 그러니까 고레스는 장차 오실 진짜 메시아의 모형적 존재예요. 이방 왕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이도 모두 하나님 들어 쓰시는 종들이에요. 하나님 바로도 들어 쓰고 고레스 왕도 들어 쓰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주제의 그 통치 속에 어떤 존재도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를 쓰겠다 이런 뜻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강팍한 죄악의 포로 가운데서 그걸 허물어버리고 하나님이 이 꿈 같은 귀한 시편에 우리가 돌아올 때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에게 정말 하나님이 노래를 주십니다. 찬송을 주십니다. 고레스를 등장시켜서 오늘 보십시다.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바벨론을 전부 항복시키겠다는 거죠.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끊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고레스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지금 쓰임을 받는 중입니다. 지금 바벨론 때는 강압 정치를 했고 식민 정치를 할 때 이 고레스는 유화 정책을 했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말하면은 풀어줘라. 그 땅에 가서 살게 만들어줘라. 이렇게 한 것이 고레스는 뭐 알지도 못하고 했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장차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죄의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는 돌아오게 하는 그 복음되게 하는 계시적 도구로 사용하였다 이런 거죠. 이 땅에 계시 도구가 아닌 게 없습니다. 이 땅에 김정은이가 없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 금강산 구경도 가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김정은이가 지금 버티줘야 그래도 이 나라가 그래도 지금 견디는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모든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루는 도구들입니다. 우리 생각에서는 뭐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다. 김정은이 없으면 좋겠다. 그건 정말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 하나님은 김정은이도 필요하고 고레스 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 존재자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존재자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그 존재자를 통해서 배우의 하나님을 보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죠. 직장에 상사도 있고 까칠대는 사람도 있고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없지요. 그 인간이 나를 힘들게 하죠. 이걸 바꾸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걸 바꾸는 과정입니다. 좀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시고 고레스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기적 같은 귀한 역사를, 이 꿈 같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만드십니다.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의 종 계속 나오죠. 종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시고 점점 이제 이 종이 53장에 고난받는 종으로 이제 전진된다는 거. 다음에 이제 53장 할 때 설명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느라. 고레스가 하나님 알 길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들어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들을 신원하고 그 원한을 풀어주고 그 고통을 해결해 주는데 고레스라는 기름 부은 자를 쓰겠다는 겁니다. 이게 장차 올 메시아의 예표인 거죠.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독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해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해 뜨는 데든지 해 지는 데, 이게 우주 어디라도 해 뜨는 데가 저 동쪽이고 해 지는 데가 저 서쪽이라면은 어디서든지 여호와 하나님 외에 진짜 존재자가 없다. 이 땅의 모든 여호와 외에는 하나님이 없이 하면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만나게 될 건데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느니 나는 여호와라. 참 이 7절 말씀은 대단한 말씀입니다. 정말. 네. 이 만이교 이원론주의자들은 빛의 신이 따로 있고 어둠의 신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의 신이 따로 있고 악의 신이, 악신이 따로 있어서 끊임없이 선신과 악신이 지금 이 땅에 싸우고 있는 중이고 이런 식이죠. 그게 많은 종교 철학의 그 배후에 깔려 있는 이원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도 짓고 뭐라고 했습니까?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엄청난 환난이 이스라엘 백성에 왔습니다. 어제 조금 시간이 있어서 영화를 한 편 봤는데 트로이라는 그 영화를 한번 봤습니다. 김 목사는 성경 연구나 하지 뭔 또 영화를 그래 보냐. 네. 좋은 영화는 한 번씩 이제 보기도 해야 되겠죠. 불바다가 돼요. 트로이 그 전쟁 때. 고대 전쟁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시를 안 남겨, 시를. 남겨놓으면 그들이 또 역적 모반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엄청난 그 제국이 완전 불바다가 되는 장면이 영화에 이렇게 나오는 장면을 보면서, 정말, 구약의 바벨론에 의한 그 침공 사건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망의 시간이고 비참한 시간이었던가. 완전히 다 진짜 불탔습니다. 성전에서 금 다 빼갔습니다. 짐승 끌고 가듯이 고관 대작들을 다 끌고 갔습니다. 남은 백성들 얼마 없었습니다. 그런 환란을 하나님이 창조하겠다는 겁니다. 왜? 평안의 나라를 하나님이 건설해 주기 위해서 환란을 거쳐 참된 평안의 나라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어둠이 지나 새 아침이 온다는 것을 그들이 늘 기억을 했습니다. 저녁이 되고 어떻게 해요?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는 늘 저녁이 먼저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환란이 찾아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의 때가 오면은 평강의 나라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주시겠다.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고, 천사도 마귀도 다 하나님의 장중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계시 도구고,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어려움도 있고 또
또 삶의 형성도 있습니다. 이 모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이 모두를 통해서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 8절 한번 보십시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노라. 하나님이 이 일을 구원의 역사를 창조를 할 때 의를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공의, 여기서 번역을 공의, 이렇게 체다카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이 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이 언약을 이룰 때 하나님의 의 번역을 공의로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체다카, 의.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뭐를 구하라 그러죠? 의를 구하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히브리 이사야서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의를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의라는 말은 인간의 행위를 기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합니다. 의란 체다카라는 건 하나님이 한번 언약을 맺은 언약적 의리입니다. 내가 한번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끝까지 너를 의롭게 해주겠다. 너희들은 행위로 말미암은 죄인이지만 언약의 근거에서 너희가 의의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이제 로마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의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뭐죠? 자유입니다. 자유롭게 살아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기업 활동도 하고 공산사회에서는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그 나라를 나라 되게 하는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공산국가의 핵심 가치는 뭐죠? 평등입니다. 그렇죠? 누구나 평등하게 살아야 돼요. 뭐 그대로 그들이 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는 뭡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근거에서 이 나라를 의롭다 하고 이 백성들을 의롭다 하고 칭해 주겠다 하는 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평강과 희락과 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행위의 근거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행위의 근거하면 우리는 다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대로 십자가로 의를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적으로 우리를 죄인이라 이렇게 심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어떻게 해요? 정죄함이 없는 일 알고 의를 선언해 주는 겁니다. 그 의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게 아니라 어디에 근거했다고요? 언약에 근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도 오시고 하나님의 의로도 오신 예수가 우리의 핵심 가치가 되는 겁니다. 핵심 가치라는 말도 어불성설이 되는데 모든 것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불의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을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어떤 죄를 자꾸 보는 게 아니라 죄를 보려면 자기 죄를 봐야 되고 우리가 다 죄가 많은 인생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노래하는 인생이 되었다고 라고 지금 의를 부을지어다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를 창조하였노라. 언약적 의가 우리에게 한번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의로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의로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격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의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이제 매우 이제 조금 지나가 봅시다. 13절 내가 공의로 너희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갑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해서 공의로 그를 일으킬지리나 불의한 죄인들을 그대로 천국 백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의로 일으켜서 우리를 죄 없다 해주겠다. 너희들이 일한 바 없이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 이게 복음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이사야 예언이 구약에 이루어졌습니다. 진짜 고레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일한 바 없이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바 없지만 하나님 아브라함의 언약에 근거하고 모세 언약에 근거하고 다윗 언약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언약이 뭡니까? 우리는 모세 언약대로 때리고 삼했다는 것만 늘 들어왔는데 다윗 언약도 너무 중요해요. 다윗 언약이라는 게 내가 아버지고 너희가 아들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지으면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를 하겠다, 때리겠다. 다윗 언약에 또 때린다는 말이 나와요. 징계를 하지만 사울의 때처럼 은총을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 집과 너희 나라가 영원히 보존이 되고 너희 왕위가 영원하게 견고하게 된다. 그래서 다윗 언약이 함축하는 것은 용서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버지고 너희 아들이니까. 아들을 용서 안 하는 아버지가 있나요? 그걸 용서하려고 다윗 언약에서 말씀하시고 솔로몬이 뭐를 짓습니까? 성전을 짓는 겁니다.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다윗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윗 언약이. 하기야 김 목사는 또 모세 언약 이야기하면 모세 언약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지금 착착 이게 구약에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윗 언약이 그대로 이제 이사야에서 의로 선언이 되는 겁니다. 너희들은 실제로 행위로는 우상 섬기고 범죄했지만은 내가 언약대로 너희를 의롭게 해주겠다. 내가 공의로 너희를 세워주겠다. 예수로 세워주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말한다면은 그렇죠? 예수로 우리를 영원히 세워 주시겠다. 오늘 45장 다음 시간 다음에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아주 중요한 또 주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오늘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식이 의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사야가 이렇게 풍부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정말 대단한 세계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좀 이사야를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읽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읽어낼 때 이렇게 오신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얼마나 이사야의 그 배경 속에서 읽으면 또 이사야를 그렇게 많이 신약에서 인용을 합니다. 이게 복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사야의 이 풍부한 진리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자신들을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 은혜 속에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혜를 늘 노래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